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생명의 삶으로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이 오르기 전부터 왕자 시절부터 탁월한 용맹을 발휘했던 용사요 전사였습니다. 그는 많은 전쟁에 참여하였고 아시리아 제국을 퇴폐시키고 잔존 세력을 소멸시키는데 큰 공로를 세웠고 또 애국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전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탁월한 사람이 마침내 왕이 되어서 대제국을 건설한 절대군주요 정복군주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었던 용사 중의 용사요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그 사람 앞에 다니엘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들려주는 꿈의 해몽에 관한 이야기,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3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궁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의 첫 번째는 왕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왕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왕이 비록 많은 권력을 누리고 큰 영토를 차지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디 느부갓네살 왕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집이든 학벌이든 사회적 지위든 직장이든 오늘날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고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다니엘의 일성을 한번 볼까요? 37절과 3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다니엘은 자기 자신만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대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 고백과 아울러 그의 삶에도 그런 신앙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거래처 사람을 만나고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변의 친구들과 동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만 있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들의 삶의 고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통로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기회, 출세의 사닥다리를 올릴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느부갓네살에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리는 이 기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의 두 번째는 이 역사가 진행된 후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마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는 수많은 제국들이 흥하였다가 망하고 성하였다가 쇠하는 일을 반복해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꿈속에 나타나는 사실이고 그것을 해모하여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되어 나타나다가 어느 날 어느 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었던 모든 문화와 모든 제국과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이다. 그때가 반드시 온다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꿈의 해몽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것이 44절과 45절에 실려있는 내용인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세상 사람들의 나라를 멸망시킬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역사는 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마지막 그 나라가 점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소멸될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참된 주인이 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곳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금으로 만들어진 제국을 향할 것이 아니고
은으로 만들어진 제국을 향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 내가 만든 진흙이나 쇠붙이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완성된 그 나라를 향하여,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헌신할 진짜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대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그리고 대제국 건설의 꿈을 꾸고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언젠가는 심판받습니다. 그러니 지금 번성기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사업가로서 번창기를 가고 있던, 또 학자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던, 혹은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던,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심판대 앞에 세우시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때가 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살아가는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